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사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찬양대가 모든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의 가사와 같이 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며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설교자를 뚫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취미생활로 테니스를 즐기시는 어떤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가 이제 어느 날 친구를 만나가지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봐, 내가 어제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하고 테니스를 쳤는데 그 사람 굉장히 잘하더구만. 자기 말로는 아마추어라고 하는데 분명히 보니까 예전에 프로 선수였던 것 같아. 스매싱도 좋고 서브도 너무 좋고 이 사람이 이사 오기 전에 지난 3년 동안은 그 동네에서 이 사람을 이긴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내가 봐도 이제까지 내가 쳐본 사람 중에는 이렇게 잘 치는 사람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 거죠. 아휴, 간신히 이겼네.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김남준 목사님의 책 중에 자기 자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기 자랑. 그 부제목이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첫 번째 시리즈로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고 두 번째 시리즈로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의 첫 번째 장에 제일 처음 도입부에 이제 소개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책에 소개된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요 우리는 누구든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 같다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그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을 실컷 다 칭찬해 준 것처럼 하다가도 마지막에 살짝 자기 자신을 높였는데 그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을 다 드러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 사실 어쩌면 예수님의 삶은 그런 종류의 삶과 전혀 반대의 삶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했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했어요. 군중들이 자신에게 환호할 때마다 그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신 뒤에는요 항상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적은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인 사건 뒤에 사람들이 환호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쩌면 일견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모습과 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보란듯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행진에 들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속 눈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란듯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사람들의 호산나 환호 소리 그냥 그대로 들으시면서 마치 왕처럼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오늘 말씀을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에서도 여전히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전히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감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여행을 하시는 동안에 길 위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사실 보시면은요,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계속해서 여행을 해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이 지역을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던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게 됩니다.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가버나움까지 오는 동안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싸웠던 일이 바로 그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거기로부터 또 한참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남쪽의 유다 지역까지 내려오시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돈을 다 버리고 나를 좇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셨고, 부와 예수님을 좇는 것과의 그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더 내려오시죠.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여리고까지 오시게 된 겁니다. 여리고까지 왔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 성에 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거지, 지난주 말씀인데요, 다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예, 소경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야기를 했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 긴 여정에 이제 종지부를 찢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소개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바로 곁에 있는 이제 감람산 근처에 벳박의 베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냐면 탈 것을 좀 가지고 와라, 탈 짐승을 가지고 와라 하셨고, 그 짐승을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자신의 겉옷 하니까 지난주 말씀 또 생각나시죠? 이 겉옷 중요한 거거든요. 겉옷을 벗어가지고요 그 앞에다가 깔기 시작했습니다. 밭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다른 성경에서는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려나뭇가지를 앞에다 깔고 흔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몇 주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오스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여러분? 레드카펫. 관심이 없으시면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예, 마치 그 오스카 시상식의 레드카펫처럼 예수님 앞에 지금 겉옷과 나뭇가지의 카펫이 쫙 깔리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금 밟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실 여러분, 이러한 전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처음 읽는 독자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마음속에 어떤 한 이미지가 번뜩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왕의 대관식입니다. 왕의 대관식. 어떤 왕이 새로 등극을 할 때
바로 이런 모습처럼 등극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왕이 타는 짐승은요 말이었습니다. 말. 전쟁 때 특별히 말을 많이 탔는데요. 구약 시대로부터 어떤 새로운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는요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를 탔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때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아 놓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팔이나 피리 같은 악기를 불면서 그 왕의 만세를 외치고 환호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은요 전형적으로 왕의 대관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십니까? 왕의 모습으로, 왕처럼 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드러내놓고 왕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마가복음 전체는 왕의 복음의 이야기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소개해요. 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한 번도 스스로를 드러내놓고 왕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 경계하셨고요. 사람들의 이목이,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가능한 대로 피하셨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당한 모습으로, 위엄 있는 왕의 모습으로 비로소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대관식 행진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당당하고 위엄 있는 모습 뒤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쓰다가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한하신 위엄과,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그 권위와 완전한 겸손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서로 전혀 어울리는 것 같이 않아 보이는 이 두 가지, 왕으로서의 당당함, 위엄과 겸손한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적어도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녹아 있는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긴 타셨는데 어린 나귀를,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탈짐승을 좀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본래 왕이 타는 짐승은 다른 아무 사람이 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타기 전에도 그 누구도 탄 적이 있으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왕이 탄 이후에도 누구도 그 짐승을 또 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왕이 탔던 짐승을 누군가가 탄다, 그 사람은 반드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구약 성경에도 그런 증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 탈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특별히 아무도 타지 않은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요, 이미 예수님 마음속에도 이제 그 왕의 모습, 대관식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왕이 탈 짐승을 명령하시면서도 거기에다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덧붙이게 되는 거죠. 그냥 나귀 말고 어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굉장히 작은 그 새끼 나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몇 살 아래를 이 새끼 나귀라고 불렀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일반적인 경우에 오늘날인데요, 오늘날은요 망아지 또는 나귀 새끼라고 하면 1살에서 4살 정도를 말해요. 어떤 학자들은 1살 이전에 나귀였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작은 나귀입니다. 어린 아이가 타든지 아니면 키가 작은 난장이가 타든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나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장난 같죠? 예. 예수님이 타셨으면 발이 질질 끌렸을 거예요. 그럴 작은 나귀를 예수님이 왜 타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일을 구약 성경 선지서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에서 분명히 예언이 되고 있는 거죠. 메시아 왕이 오실 텐데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겸손하기 때문이다. 스가랴에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 자체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겸손하심을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겸손하심은요, 3절 말씀에도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사실 이 부분에 우리 우리말 번역이 조금은 매끄럽지 못합니다.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번역이 잘 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번역되는 과정에서는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역본을 같이 보는 것이 유익한데요. 특별히 이 부분, 특별히 후반부가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성경으로는 이런 의미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하면 그 주인이,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곧 보낼 것이다. 이런 의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 헬라어의 구문과 헬라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주가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맞고, 그리고 나서 주가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곧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요, 번호를 해놓고 밑에서 설명해 놓은 성경이 있을 거예요. 있으십니까? 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성경도 있어요. 대개 설명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그렇죠? 혹은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최근에 번역된 한글 성경의 경우에는 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필요가 있으시니까 지금 잠깐 나귀를 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쓰기만 하면 곧 돌려줄 것입니다. He will bring it back immediately. 그죠? 금방 다시 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일반적인 왕처럼 그저 백성의 것을 아무 것이나 가져다 쓰는 그런 권위적이고 폭압적인 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신데 나귀 조그만 새끼 하나 잠시만 빌려주세요. 곧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져다 돌려주었겠습니까? 안 돌려줬겠습니까? 돌려줬겠죠. 그 나귀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 왕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독특한 거죠. 겸손하실 것입니다. 잠깐 쓰시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백성에게로 돌려주는 왕. 이러한 대조적인 왕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군중들의 환호 가운데 침묵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것은요, 제자들에게 탈 것을 가져오라 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일부러 마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는지 침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무슨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군중들의 환호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저희는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적어도 마가의 기록에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캄다운해 있으시고 굉장히 이렇게 쿨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반응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모습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 그려지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머릿속에 늘 생각하는 건 이거죠. 이거. 예. 미스 코리아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그래 나왔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려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예수님이 침착하시고 캄다운해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좀 무서울 정도로 정적이 흘러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곧바로 마가복음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한번 휘 둘러보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베다니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을 가서 성전을 뒤집는 일이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습이 이 사람들의 환호를 환영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모습 속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일종의 겸손하신 모습, 그렇죠. 사람들의 환호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갈 길을 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 질문으로 우리의 관심을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오늘 말씀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의 위엄 그 뒤로 왜 예수님의 이렇게 철저히 낮아지시는 모습, 겸손하신 모습이 감추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의 행진의 최종적인 목표와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하시는 이유와 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행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영광의 보좌를 향해 가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 행진의 종착점은 골고다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골고다를 향한 행진은 마가복음의 첫 페이지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공생의 말기에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점차적으로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그 긴 여행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골고다로 향하신 예수님의 행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종착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마다 이맘때면 원근각처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들처럼 단순하게 유월절 좀 지키려고 그런 순례객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죽어주시는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군중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개념과 예수님의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구원의 개념이 사실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입성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 환호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아람어의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Please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구원은 사실 예수님이 생각했던 구원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죠?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정치적인 억압을 그 뒤로도 많이 당합니다. 다른 나라에게 주권을 뺏기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로마에게 주권을 뺏기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정치적인 정황 속에서,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마음속에 정치적인 해방, 정치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르면은요,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제발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출애굽 때와 같이 역사하셔서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지금 특별히 이 유월절에는 그 소망을 이제 누구에게로 전가시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군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좀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이제 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 주세요.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구원은 그런 종류의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주실 구원은 그런 종류의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해방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의 왕가가 회복되는 것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에 살펴본 것처럼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까?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억지로 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가능한 구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셔야 가능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북방 선교를 주로 하셨던 하는 선교회에 봉사했던 한 선교사님의 그런 선교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북방 선교를 하시기 전에 이제 원주민 선교를 타 지역에서 하시게 되었는데 그 원주민 선교를 하다가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원주민 부족에 주술사가 한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그 주술사의 파워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 말하자면 샤먼이죠, 무당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 주술사에게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 그 주술사가 대뜸 이렇게 그 선교사님께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신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면 나한테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들어보고 내가 섬기는 신보다 당신의 신이 더 강하면 내가 좀 귀를 기울여주겠다. 뭐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신이 강하다는 게 무슨 뜻이지? 생각하면서도 이 선교사님은 그저 자기의 고백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평소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술사가 이 말에 굉장한 감동을 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주술사가 이렇게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 정말 멋있다. 내가 섬기는 신은 죄를 지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신은 죄를 지은 당신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느냐. 참 멋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러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요 10,000명이 있었다 그래요. 10,000명. 그 10,000명이 함께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왕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이죠. 그러므로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을 호산나 외치는 군중의 찬미에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넘어서서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 것 아시죠?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40일, 대략 40일 정도 되는 기간을 사순절로 섬깁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의 순간들일 것이에요. 바로 이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과 같은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 겸손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라고 하는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했어요.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의 창세기하고 그 당시 그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같이 이제 참고해가지고요. 이제 참 방대한 오라토리오인데 천지창조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오라토리오가 초연이 될 때 사실 하이든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것을 곡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자신은 연주장의 제일 뒤에 앉아서 이렇게 멀찌감치 볼 수밖에 없었고, 자신을 대신해서 다른 지휘자가 이 연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자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오라토리오 초연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이제 오케스트라와 그 다음에 또 그 성가대 그리고 특별히 지휘자에게 이제 막 쳐준 거죠. 지휘자가 중간에 그 관중들의 박수를 잠깐 멈춰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여러분 사실 저 뒷자리를 한번 보세요. 저 뒷자리에 하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분입니다. 저분이 사실은 이 아름다운 곡을 만든 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다시 뒤를 돌아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기립박수를 막 쳐줬단 말이죠. 그때 하이든이 힘든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또 한 번 군중들의 그 박수를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하늘로 향하죠. 사실은 그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곡은 다 하셨고, 그래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 바랍니다. 이 유명한 일화가 하이든의 천지창조 초연과 관련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또 높이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순간에도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기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마치 모든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하고 살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 외치는 군중의 함성 속에서도 그 함성 자체에 매료되어서 자신의 자신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향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만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자랑거리가 되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